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도가 시작된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11월 하고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한 달만 지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 올해 2018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겠지요. 올 한 해 참 많은 사건들이 개인적으로나 또 나라적으로나 있었습니다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올해 어떻게들 지내셨는지 사뭇 궁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소위 세상 사람들은 매년 이맘때가 되면 각종 망년회들을 가지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말 힘든 한 해였으니까 1년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한 잔의 술과 함께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내고 새롭게 다가오는 내년을 맞이하겠다는 아마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지요. 올 한 해가 여러 가지 사건도 많았었고 또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러웠어도 너무나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의 시기, 어려움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분명히 선한 일들을 행하셨기에 우리는 결코 이 한 해를 그냥 잊어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또한 만약에 하나님이 올해는 내 인생에 기쁨을 주시고 또 회복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여러 가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은혜들을 베푸셨다면 이 일 역시 주님이 나의 삶에 허락하신 일들이기에 더더욱 그냥 잊어먹고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좋으면 좋은 대로 또 힘들었으면 힘든 대로 이 모든 일들은 2018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이고 그리고 축복이기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한 해의 끝자락에 잠잠히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반드시 돌아봐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좁게는 올 한 해 2018년 우리의 인생을 조명하고요. 그리고 넓게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게 하신 우리 인생의 전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이 좋았다, 또 어떤 분은 싫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삶이 형통했다, 또 누구는 정말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아주 지긋지긋한 그런 내 인생이었다, 이걸 돌이켜보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이 귀한 인생의 때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그 믿음의 길로 내가 정말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내 생각, 내 가치,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없는 이 사회가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가치들을 나는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 길을 혹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인지,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6장 48절 49절 말씀입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면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사실 이 두 절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몇 개의 단어들이 군데군데 섞여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에는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는 이 두 절의 말씀을 세 번역본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반석 위에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갔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의 무너짐이 엄청났다. 지금 이 두 절의 말씀이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지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인생을 마치 집을 짓고 있는 두 종류의 사람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두 부류의 집을 짓는 두 종류의 사람이 이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 극과 극의 상황, 중간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모 아니면 도, 이게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두 가지의 상황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이 살 집을 짓습니다. 이 사람은 먼저 땅을 아주 깊이 팝니다. 그리고 파놓은 그 땅 속에다가 아주 크고 단단한 돌들을 가져와서는 잘 쌓습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반석 위에 주추를 놓게 되고, 그리고 그 주추 위에 기둥들을 세우고 계속해서 아주 튼튼히 집을 세워 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않은 큰 홍수가 나게 되고 급기야 불어난 물이 그만 집을 덮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집은 전혀 그 홍수에 흔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홍수가 다 끝날 때까지 아주 견고하게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사람이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땅을 파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냥 흙 위에다가 바로 주추도 없이 기둥들을 세우고 집을 지어 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 역시 예기치 않은 큰 홍수를 만나게 되고 급기야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집에도 큰 물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큰 물 한 채가 눈앞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꼭 이렇게 집을 짓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을 아주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고 그리고 집을 단단하게 짓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땅도 안 파고 그냥 맨 땅에다가 그냥 흙 위에다가 주추도 없이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는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이 집 짓는 비유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주셨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 중에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몇 가지 상황이 있는데, 첫째는 이 집을 짓는 두 사람 모두 다 지금 내가 집을 잘 짓고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 중간에 점검을 하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집을 잘 지은 사람이야 결과가 좋으니까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한편의 사람은 바보같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집을 지어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며 자기 인생의 집을 지어 나갔는데, 그런데 그 인생의 풍랑 앞에, 그 세상의 풍랑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래서 망해버리는 꼴이 되었으니 만약에 가능했다면, 할 수만 있었다면 이 사람은 중간에 내가 과연 집을 이렇게 짓는 게 맞나, 잘 짓고 있는 게 맞나 점검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아니라는 것이 발견되어지면 중간에라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요, 지금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두 사람 모두 다. 아니, 하지 않았다는 표현보다는 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다시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49절을 보시겠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다. 당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성경은 너무나 기가 막힌 이 한 사람의 인생,
이 망하는 사람의 인생을 설명함에 있어서 그 정확한 원인,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그 전제 조건을 아주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바로 이 자는, 그러니까 지금 이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망한 삶을 살고 있는, 이처럼 비참하고 이처럼 참혹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이유가, 이 사람이 우리가 흔히 알고 그리고 추구하는 대로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 많은 연봉을 받지 못해서도 아니고, 잘나고 돈 많은 부모를 못 만나 그래서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 유산도 물려받지 못해서, 그래서 내 인생이,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불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절대 다른 조건, 다른 이유에 있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즉 망할 수밖에 없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있느냐 그리고 없느냐, 이것이지요. 그러므로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된 것은 그 이유가 95%도 아니고 98%도 아니고 99.99%도 아니라 100%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고,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 삶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어떻게 중간에 확인이 되겠습니까? 그냥 세상의 풍랑 속에, 그냥 세상의 풍조 속에 그렇게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다 결국은 그 인생의 풍랑 앞에 속절없이 허물어지고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꼴을, 그 험한 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지금 4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듣고라는 의미는요, 그냥 우리가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아닙니다. 귀 기울여서 듣다, 마음을 열고 듣다, 세심히 주의하여 듣다,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즉 오늘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지 내가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오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소망의 마음을 두고 그리고 말씀을 듣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리를 찾아가 그리고 마음을 집중하고 그리고 귀를 기울여 듣는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몰락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삶에서 행하지 않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듣지 않는 자, 그리고 더 나아가 들은 말씀을 삶에서 순종하여 지키지 않는 자는 마치 누구와도 같은 거 하니 다시 49절을 봅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지 않는 자,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는 자, 말씀이 없어 삶에서 말씀을 행하지 않는 바로 그 자는 주체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똑같다. 결국은 그 인생이 탕류가 부딪히게 될 때에 집이 무너져 내리고 파괴됨이 심하니라. 2018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시커멓고 거대한 이 세상의 물결들이 혹 여러분들의 삶을 덮치지는 않았습니까? 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온 세상이 온통 홍수와 기근과 전쟁과 지진으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는데, 세상이 온통 서로를 죽고 죽이는 아주 피비린내 나는 살벌한 전쟁터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버렸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뭐 별 수가 있겠습니까? 고스란히 당하고 그리고 사는 수밖에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겠지요. 제가 언젠가 공작 부영 아파트 그 단지 내에서 전도를 하다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 저 부림초등학교 6학년생을 남자아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냐 전도를 했더니 이 아이가 안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는 저기 보이는
평촌일회교회 목사님인데 너 이번 일요일 날 교회 나와라 했더니 이 아이가 제게 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자기는 일요일이라도 너무 바빠서 교회를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 학원 한참 학원 이름을 대는 거예요. 심지어 남자아이인데도 피아노 학원까지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이 살벌한 경쟁 사회 속에서 태어나지를 않았더라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지금 이 아이는 어쩔 수 없이 고스란히 겪으며 삶으로 겪으며 살고 있는 것이겠지요. 어디 이 초등학교 6학년 이 아이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 아니던가요? 직장 생활을 하지만 돈을 벌어야 되니 어쩔 수 없이 다닙니다. 근데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학교 생활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초등학교는 아이들이 철이 없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생활이 재밌어요, 즐거워요, 좋아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고학년으로 진학하면서 자퇴를 해요. 여러분 그게 지금 이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의 삶의 현주소입니다. 대학교요, 낭만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선배들이 오리엔테이션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너 그런 식으로 놀고 너 그런 식으로 살다가는 큰일 난다, 빨리빨리 스펙을 마련하고 빨리빨리 자격증을 짜고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그래야 나중에 졸업하면서 취직할 수 있다. 그게 대한민국 학교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 어른들 역시 마찬가지겠지요.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 직장 생활은 어떤지 여기 있는 목사가 궁금합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직장 생활이 거의 삶의 전부인데 여러분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그냥 사님의 거미줄을 치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다니는 직장입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문자 그대로 거대한 쓰나미가 완전히 우리 인생을 덮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속에서 죽지 않으려고 살아남기 위해서 아둥바둥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 인생의 집이 좌초되지 않고 그리고 무너져 내리지 않고요, 끝까지 견고하게 버티고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런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네,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모두에게 정말 부탁을 하나 드립니다. 2018년도 올해가 지나기 전에, 올 한 해가 다 지나기 전에 여러분 반드시 시간을 내시고 그리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셔서 지금 내 삶이 어떤지, 지금 내 인생이 어떤지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것인지, 세상의 그 험한 쓰나미 속에서 쓸려가지고 그냥 바쁘다는, 정신없다는 그런 그냥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점검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이 거대한 탕류 앞에 무너져 내리고 있음에도 모를 수가 있고요,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음에도 내가 알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여 그냥 내 인생 바쁘니까, 그래서 피곤하니까 이 핑계 저 핑계 그렇게 내버려 두시면 결론은 오늘 말씀과 똑같습니다. 결국은 서서히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결국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세상의 이 탕류 앞에 무너져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지를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 혹 우리들 가운데
계십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계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고 그리고 주신 말씀을 내 삶에서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하고 애쓰고 있으시다면 그분은 괜찮습니다. 지금 인생의 집을 잘 짓고 계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물결이 아무리 밀려와도 결코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은 지 오래이고 성경 말씀 묵상 이것은 전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드려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그 말씀에 대한 소망도 없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빨리 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인생의 집에 많은 금이가 있고요,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그 인생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진실입니다.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그 교회에 고3 여자애 하나가 친구들 여러 명을 전도해서 그리고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이 너무 놀라고 또 흥분되고 기뻐서 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너 어떻게 해서 이 친구들을 데리고 올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친구를 데리고 왔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얼마 전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서 정말 중요한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만 폭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망은 폭삭망했다의 준말입니다. 애들은 다 이렇게 말을 줄였어요. 매일 밤마다 잠자는 시간을 쪼개고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시험을 준비하고 치렀는데 결과는 완전히 끝이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또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지 그 반 여자애들 친구들 전부 다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독 한 아이가 눈에 띄었는데 바로 이 교회를 다니는 그 아이였어요. 다른 아이들은 하나같이 절망에 힘싸여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 친구는 너무나 태연하게 다른 친구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괜찮으니까 다시 한번 힘을 내라고 위로를 하면서 그렇게 다니더랍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아이 역시 이번 모의고사를 완전히 망쳤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나머지 친구들이 멘붕이 온 겁니다. 도대체 저 아이는 무엇인가? 쟤도 우리처럼 모의고사를 망쳤는데 그런데 어째서 저 친구는 저렇게 태연하게 오히려 우리들을 찾아와서 우리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다닐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친구에게 물었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우리에게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위로의 말을 할 수가 있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인즉슨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비록 이번에는 시험을 이렇게 망쳤지만 그러나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지를 않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은 편안해. 여러분,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저 아이가 다니는 저 아이가 믿는 그 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함께 교회를 나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에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 미치지 않은 이상 어떤 누가 자기 인생의 집을 땅도 안 파고 주추도 없고 그냥 맨 땅에다가 흙 위에다가 집을 짓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무너질 것이 너무 뻔한데, 불을 보듯 뻔한데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집 짓겠어요? 그 비싼 땅에다가 비싼 자재비 들여가지고 집을 짓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런 집을 짓겠냐고요. 누군가에게 집을 지으라고 맡겼는데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집을 짓고 있으면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당장 고발하지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싣고 있는 마태복음 7장 26절과 27절에서는 더 실감나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듣기는 들어도 제대로 듣지 않고 그래서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바로 그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반드시 무너지고 그리고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자가 있습니까? 더욱이 그 집이 자기 인생의 집이라면, 하나밖에 없는 내 삶에 정말 소중한 나의 삶의 집이라면 모래와 같이 부서지는 연약한 이런 그런 터 위에다가 이 인생의 집을 지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자리를 사모하지 않고 말씀이 믿겨지지 않고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도 전혀 내가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어떻게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려는 생각이 어떻게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겠냐고요. 여러분,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똑같다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 것이지요. 올 한 해가 벌써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을 이 한 해 한 해 잘라서 주셨는가? 1월이 시작되면 11월, 12월이 있고 또 한 해가 시작되는 이 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내년이라는 기약이 다시 있지만, 우리에게는 내일이라는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언젠가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이 한 해가 끝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완전히 끝나는 시간이 옵니다. 그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때는 내년이 없고요, 내일이 없어요. 그냥 내가 살은 인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사실 오늘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너희 인생이 어떻게 설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해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래요. 어찌 보면 그것이 맞지요. 그냥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인생의 집을 우리가 살다가 그 인생의 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에요. 절대 빈손으로 서는 인생이 아닙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들고 서야 될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결국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린 거 잊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지나가기 전에요, 꼭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겸손히 나오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좀 보십시오. 정말 내 삶이 잘 지어지고 있는 것인지, 나는 잘 짓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마치 흙 위에다가, 마치 모래 위에다가 짓는 것은 아닌 것인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나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몰라요. 아이고, 아이들 키우느라고 등골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마누라하고 자식 먹이 살리느라고 그냥 쉴 새 없이 인생 살았어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가지고 서야 될 인생의 집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주일 리브 예배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부터 다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바쁘시고 또 얼마나 그래서 피곤하시고 제가 잘 알지요. 그러나 그 바쁨과 그 피곤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의 집이 잘 지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어가고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